저희가 요즘 이제 한참 읽고 있는 우리 성경,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이 분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방대한 분량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의 성경들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참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 성막 공사가 드디어 끝이 나고 그 완공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서는 출애굽기가 끝나요. 어떻게 보면은 저자가 좀 너무 급한 일이 있었나 막 이 출애굽기를 빨리 끝내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신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 며칠간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났죠. 그런데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꾸준히 바이블 타임 잘 읽고 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숙제 검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떻게 잘 읽혀지셨나요? 네. 네,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꼭 가셔서 계속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최근 며칠간 이 본문들이 수월하게 읽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다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그것도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만큼 많은 분량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분량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와 그리고 성막을 지은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게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시면 그 훌륭한 건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들이 그 사람들이 지은 신전 안에 거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은 그 땅에 있는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그 민족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라는 땅에서 400년이나 종노릇을 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으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시점에 와서는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커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완전히 갈라주십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 홍해 바닷물에 다 쓸어 넣어 버리십니다. 그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출애굽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자,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마음껏 가서 살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무슨 무기 같은 것 혹은 방어구 같은 것 전혀 없어요. 강력한 군대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무방비로 노출된 너무나 연약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같은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 마치 늑대처럼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너희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끝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고서는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또 다른 강력한 나라에게 노예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 힘들게 얻은 자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빼앗기고 말 그런 연약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너희들이 만약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바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부름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이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하고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집니다. 이 계약을 일컬어서 시내산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유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와 같이 그냥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동하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시내산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자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살 테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요 정도의 이야기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금까지처럼 추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거야, 우리가 저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 가운데 그 한가운데의 자리를 잡으시고 실제로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들끼리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서, 그들 가운데 영광의 구름으로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그 어떠한 곳이든지 동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결코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구름이 하늘에서 떠 있다가 그 성막 가운데에서 앞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얼마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듯이 구름이 앞으로 이만큼 가면 우리는 그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 구름이 멈춰 있는 곳에서 그들도 멈춰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갈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가혹한 조건의 광야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모든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실제로 동행해 주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몇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가운데에만 임재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야와도 같은 그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길을 마치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외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떠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빌려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가혹한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진리를 나눔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성막이 건물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완성은 조금 더 일찍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막의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모든 기구들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그 모든 곳을 다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계약이 맺어짐으로써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데 나, 곧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백성으로 불릴 너희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을 지금 발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구름이 떠서 그 구름이 먼저 앞서가면 그 구름을 따라갔으면 됩니다. 그 구름이 멈추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름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름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는 민수기 9장에서는 이것을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갈 길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떼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